눈이 밝아진 후에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리를 듣고 숨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 숨은 적이 없어요, 인간은. 숨어야 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함께 걸어가야 될 존재였고 동행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숨죠? 왜 자꾸 숨기죠? 무엇인가 한꺼풀 벗겨질까 봐 숨기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벗겨지면 뭐가 보여요? 벗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벗겨지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을 잘 만나다 갑자기 잠적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상대방이 괴물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막 폭력을 행하지 않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잘 놀았어. 어제까지 잘 행복했어. 근데 갑자기 잠적했어. 뭐 때문에 잠적하죠? 이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비밀이 생긴 거죠. 숨겨야 될 게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숨죠. 숨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떳떳하지 않은 상태. 뭔가 내가 감추어야 될 상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를 한번 봅시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요나야 부르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아,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네. 좋았어요. 하나님 불러서 좋았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어디예요? 원수들 나라죠. 원수들 나라. 저기 일제 강점기에 저를 불러가지고 일본 저기 도쿄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 하라고 외치라고 하면 가고 싶을까요? 지금 시대가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싫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거보다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니느웨에 있는 민족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안 가요? 가기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숨어서 배 밑에, 제일 밑으로 숨어서 지금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스페인 쪽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어디 있습니까? 배 가장 밑구석에 숨었어요. 왜 가장 밑구석에 숨었을까요? 지중해 그 아름다운 바다를 지나가면서 돈 전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행이면, 오기가 여행이면, 크루즈를 타고 가는 여행이면, 어때? 가판에 나와가지고, 어머, 자기야, 아! 이러고 보고 있지 않겠어? 근데 어때요? 그 지중해 그 크루즈만이 지나간다는 그 바다, 아름다운 바다를 지나가면서 어때요? 그냥 배 밑바닥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숨어요? 네.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면 숨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숨어가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네. 숨기게 돼 있고 숨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나도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아내시죠. 적발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나야,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불러 물어보듯이 하나님이 어때요? 여호와 낯을 피해 숨었지만 찾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나 요나의 말씀이나 크리스천들의 삶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내 것을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 자신들을 하고 숨긴다 할지라도 숨어져요? 안 숨어져요? 안 숨어진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진 후에 숨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주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숨었는데 하나님 앞에 숨겨짐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는 좀 숨겨져요. 그렇죠? 근데 밤에도 잘 아는 사람은 실루엣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이인 집사님 밤에 김종만 집사님 밖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몰라보세요? 아니면 저 멀리 있어도 알아봐요? 저 멀리 있어도 알아봐요. 네, 발소리만 들어도 알아봐요. 네,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 내 남편이 오는 엘리베이터, 내 아내가 오는 엘리베이터는 안다니까요. 왜요? 멀리 있어도 비치고 가까이 있어도 흑암이 있어도 비치는 그 모습이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오유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어질까요? 안 숨어질까요? 안 숨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바다 밑에 배 밑에 숨어 있는 누가 요나가 배 밑에 숨어 있어도 어때요? 알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걔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그냥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가지만 자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지만 잘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놔두면 뭐기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걸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달래시죠. 달래. 네. 달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못 숨어요. 못 숨어. 아무리 숨고 싶어도 못 숨어요. 요나가 배 밑에 숨어서 저 멀리 갔지만 사람 눈에서는 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결코 숨겨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숨겨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안 숨겨져야 사니까. 살리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듯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요나를 찾아가시는 이유 또한 아담을 찾아가시는 이유 또한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죽을 병 들었지만 그 죽을 병에서 건져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에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세상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요나가 누구 얘기를 들어요? 네, 자기 얘기, 세상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괜찮아. 거기 가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괜찮다니까? 괜찮아. 야, 네 그렇게 못된 짓 해도 괜찮아. 너 하나님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길에 합당하게 임재해서 너를 빛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빛날 수 있어요. 그렇게 도망가서 빛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영원한가요? 잠깐 반짝 빛나다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순간에 찾아올 그 고통에서 그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 지옥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규야, 네가 그 빛나는 것을 추구하고 갔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린다니까요. 요나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하나님께 누가 데려가요? 물고기가 데려가는 거죠. 네, 여러분, 물고기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수월의 고통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복음의 은혜로 삶을 사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자꾸 야, 왜 그 비좁은 물고기 뱃속에서 너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야, 주일날 쉬어야지. 주일날 힘내고 이렇게 거기 가서 다 써있고 월요일날 지쳐가지고 그렇게 왜 그러고 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왜 그러고 사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왜 이러고 사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곳이 안전합니다. 네. 어디에 숨어요? 이 넓은 배 밑바닥에 숨는다고 해서 살지 못해요. 저 무화과 나무 잎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 나무 밑에 숨었다고 살지 못해요. 다 뭐예요? 적발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네, 비좁은 물고기 뱃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살았다고 요나가 괜찮았어요? 좀 굉장히 멋있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죠. 결정하고 가죠. 근데 그게 작심 3일도 아니야. 작심 1일. 3일길 하라고 작심 3일인데 1일 하고 땡. 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 하고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 뭐래요? 걔를 콱 눌려서 죽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지켜보시고 곁에 계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는 게 좋은 거야.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자꾸 거짓 예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살면 어때요? 망가진다니까요. 망가집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가진다니까요. 뭔가 많이 갖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망가진다니까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물고기 뱃속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뭐하고 똑같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오규야? 없어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부자든 거지든 하나님 능력이 그 바늘기보다 좁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던져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나를 던져라. 내가 죽겠다. 이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이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담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아담이 하는 짓은 거짓 예언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거짓 예언이라니까 자꾸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 서로 아무리 예뻐 보여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온다니까. 집사님 평생 이렇게 남편분하고 쳐다보고 계셨는데 어때요? 뭐가 나올 것 같지만 내 남편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내 아내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가잖아요. 그렇죠?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답이 될까요? 내가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던져 넣으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 멋대로 세상의 예언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예언은 어디서 나옵니까? 멀리서 와요? 내가 세상이죠. 내가 세상이에요. 내가 세상. 내 눈, 내 귀, 내 그거.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잠깐, 그냥 그것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 뿐이지, 그 결정, 그걸 선택 누가 다 해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상태. 바로 아담이 하고 있는 눈이 밝아진 후에 행하는 모든 상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답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답 없는 상태에 머물지 말고 죽을 것 같지만 던지라는 거예요. 옆에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던집시다. 던집시다. 저 뒤에 외로워하고 있는 애하고 좀 던집시다. 던집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던져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보고 거짓의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함에 목자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지 멋대로 살면 뭐만 당한다고요? 유리하는 양이 목자 없이 유리해요. 그럼 뭐한테 물려가요? 늑대나 짐승한테 물려가게 돼 있어요. 다 물려가게 돼 있어요. 유리걸식하게 돼 있다니까요. 창자가 목자 없이 지 멋대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쏙 다 뺏어먹고 뭐만 남았어요? 네, 구슬 2알만 남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집에 가면 죽을 것 같지만 던지라는 얘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네, 던져야 돼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걸식하지 말고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 몸을 던지면 우리는 유리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에 내가 속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리걸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좀 더뎌도, 지금 우리의 길이 좀 더뎌도 더디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기 지금 하라고 하는 훈련에 동참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 훈련.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선택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사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매일 밤이 되면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죽죠. 매일 새벽이 되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낮과 밤이 늘 공존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인간 과학을 무시하고 그 모든 과학을 유지하게 하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다면, 의지가 있다면 그 큰 의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당신을 보여주는 게 당신의 의지라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며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히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늘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만들기 위한 연습을 오늘도 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연습에 서신 여러분, 오늘도 연습을 위해서 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서려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내 뜻에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연습하고 있으면 돼요. 누구? 하나님 뜻 안에 나를 던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눈이 밝아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유리걸식했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무슨 상태로 바뀌어요?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줘요.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요. 불러주는 거. 멀리 도망간 요나를 풍랑으로 찾아와서 불러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멀리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불러주시는 게 그물을 저기 깊은 곳에 던지라고 얘기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어때요? 나를 왜 찾아? 이렇게 돼요.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왜 찾아? 날 찾지 좀 마!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나 괴롭거든? 그만 좀 찾을래?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규야, 하나님 너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오규야? 이렇게 불렀어. 왜요? 무섭게 갑자기.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김종만 집사님 종만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어때요? 깜짝이야. 왜 부르는 거야? 이래요? 깜짝 놀랍니다. 부르면 놀래요. 네, 놀랍니다. 처음엔 이거 누구야? 어떤 놈 장난해? 또 불러. 왜? 또 불러. 네. 성경 본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있어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 두근반, 세근반이야. 이상한 거 시킬까봐. 그래요?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세요? 하나님 찾아오셨기에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널 위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고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 사용하세요? 사용 안 하면 하나님 부족해요? 아니요. 하나님 증표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증거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돌멩이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뭐 해요? 거기다가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요단강 가운데다. 증표로 세워요. 네. 왜요? 하나님이 여기를 마른 땅으로 걷게 했다는 증표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표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그 증표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오지 마. 그만 좀 와요! 막 이래요? 아니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자꾸 오시도록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해야 돼요. 오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로 오시옵소서. 나를 홀로 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증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증표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증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징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주변에서 뭐만 봐? 내 승질만 봐. 내 한숨만 봐. 내 그 모습만 봐. 네. 그러면 뭐예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습이 누구다? 나다. 나다. 근데 어때요? 옛날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 네. 조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아지고 조금 괜찮은 그걸 보이는데 자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보려고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형제 안에 있는 티. 이 눈곱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뭐 보래요? 들보. 들보가 뭐예요? 기둥. 저게 들보예요, 저게. 저 옆에 뻑 튀어나온 거 있죠? 저게 들보예요. 눈 속에 저 들보가 있대요. 네? 들보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내 아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잘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내 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내 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누가요? 내가 다 해야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손 많이 탄 자식 보면 어때요? 어떠긴 어때? 손 많이 타가지고 자기 닮아 있지. 하나님 안 닮아 있고 자기 닮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호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점점 하나님 닮아가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맨날 못해. 맨날 못해가지고 어디를 숨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숨어야 되는데 어디를 숨어 자꾸? 배 밑으로 숨는다니까. 네, 저 나무 밑으로 숨는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입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눈이 밝아진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왜 찾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의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치시려고.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쳐야 돼요. 우리 다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고쳐졌나요? 오기야 준서를 한번 봐줘. 고쳐졌니? 준서야 오기형을 한번 봐줘. 고쳐졌어? 왜 입을 이렇게 하고 있어? 고쳐졌어? 여러분 고쳐진 것 같아요? 네. 예수의 복음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로 찾아와서 우리를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병든 자, 우리가 고아, 우리가 과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아담에게 찾아오시듯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뭐예요? 아담에게 왜 찾아왔어요? 찾아온 그 그림이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안 찾아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찾아왔다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아담 이전부터도 아담 때부터도 이미 하나님 늘상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신에 피 흘려 주셨어요. 어떻게?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히신 그때부터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피값 주고 내가 너희를 사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답이 있어요.
병 들었을 때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은 그냥 죽어요. 근데 병원에라도 찾아가는 사람은 약이라도 타먹는다니까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죽잖아요. 그냥 고통하다 혼자 외롭게 죽는 거하고 관리받다가 죽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무엇이가 달라요? 왜 안 달라요? 인간다움과 인간답지 않음이 다르죠.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십시오. 내 형제가 누구예요? 주의 복음을 나는, 주의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찾아가 나의 아픔과 나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형제를 초청하래요. 교회에서 형제를 초청하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육신의 질병까지도 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먼저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고, 함께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혼자가 아닌 같이 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이 할 때 뭐가 생겨요?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의 역사가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병든 자고 과부고 고아하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숨어서 떠났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왜? 몰라봐. 아버지가 무서워요? 아, 우리 아빠 저렇게 무서운데요. 그런 거 말고, 에? 무슨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일 찾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뭐예요? 본향이 있다니까요, 본향이. 내가 정말 위로 얻기를 그 본향이 있다니까요. 그 본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 찾아오시면 답이 없어요. 야, 너 내가 퓨리탄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널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더러워졌어? 너 이제 나한테 다가오지 마. 넌 절대 나랑 같이 할 수 없어. 이러면 아담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지구가 또 생겨야 돼. 그래서 아담을 거기다 또 만들어야 돼. 야, 내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게끔 창조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게끔 창조된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기르는 양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진 아담을 찾아오시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 아니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전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찾아와요? 거룩하게 세마포 옷을 입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회복된 자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딸로 삼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괜찮죠. 네. 저게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건요. 요나 때문에도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났는데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 멋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걸 보고 있는데도 고집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그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이라니까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완벽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만 완벽해요? 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들만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오도록 불러주시는 은혜가,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뭘 삼으시겠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십시오. 이 감격이 자꾸 무뎌지면 뭐가 돼요? 힘들죠. 어렵죠. 네, 인생이 어려워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흔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곳에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진짜 귀한 눈을 쳐다보세요. 이 졸린 눈 말고 눈을 빨리 비벼. 이제 눈곱 빨리 다 떼. 그래 장난했던 거 다 이제 다 없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찾아와 주셨대요. 찾아와 주셨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왔대. 아이고 찾아왔대. 네? 찾아온 그것, 바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그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얘기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역사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찾아오심에도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리려고 찾아왔고 고치려고 찾아왔고 다 뭔가를 주려고 찾아왔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있다가! 그죠? 내가 선악과 안 따먹게 해야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게 날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찾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이 싸가지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자꾸 하나님을 비방한다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뭐가 잘 되면 누구 탓?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레퍼토리잖아요. 그죠? 이런 짓 하지 말자. 제발.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꾸. 하나님 때문이래. 이 변명의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먹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면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어요. 근데 뭐래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다 보였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핑계할 게 없대요. 근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꿨대요. 아니,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란데요?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을 마음에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바꾸되 욕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을 진리를 거칠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지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대체? 찾아오셨을 때 반응하고 잘못했습니다 쳐 엎드리는 자는 위로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멋대로 하는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은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뒤질 것이냐, 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십시오. 반응해야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르기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야 핑계한 그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무서워서 숨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왜 이쪽으로 쏘갔어? 네,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변명치 말라고 얘기해요. 나 괜찮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물고기 뱃속으로 뛰어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롭게 살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시작점으로 우리를 던져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훈련 받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거기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서 그 자리로 와요.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요. 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또 거기서 넘어지면 또 그 자리로 다시 제일 밑으로 안 가는 게 어디예요. 네. 그래도 그걸 통해 배워서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고 네.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찾아왔다면,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안 찾아왔다면 나는 어떨까? 희망이 없죠? 네.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내가 풍랑의 바다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던지게 하십시오라고, 그 훈련의 바다로 나를 던지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정말 두려움 없이 던지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찾아오셔서 괜찮다 말씀하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담아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만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지겨울 수 있지만 그 지겨움이 아닌 그 모든 상황들의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끝까지 주만 보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해서 그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만 높이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환교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